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정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하셔서 이 역사 속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신령한 복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며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2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을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김일선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오니 오직 주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정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현실에서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소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사망의 어두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려는 현실 속에서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진정한 삶의 만족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소망 없는 세상에서 삶의 무게에 짓눌린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시고 여호와께 다시 돌아와 주님을 섬김으로 삶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주의 것이오니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의 고백이 있게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의 조명하심이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영혼의 울림으로 인하여 진리를 깨닫게 되는 진정한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함이 우리 삶의 행복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들을 돌봐주시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구원의 말씀을 외치며 진리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24페이지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다 같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서점에서 보면은 이 부자가 되는 방법에 관한 책들이 즐비합니다. 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 그리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습관을 말하는 책들이 많이 팔립니다. 이런 책들은 사람의 관심이 돈에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부자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역시 물질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물질의 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유용합니다. 오늘 말씀은 물질 외에 다른 복을 증언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합니다. 이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 죄가 덮어져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면서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다양한 죄가 있지만 물질을 탐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더 가지려는 욕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거짓말합니다. 사기를 치고 강도짓을 행합니다. 돈을 더 원하는 욕심에서 나오는 죄가 있습니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칭송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 저런 짓을 했다 하면서 험담을 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서 시인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습니다. 판사는 검사가 구형한 형량을 참고하고 변호사의 말을 듣습니다. 이 판사는 법률을 상황에 따라 적용하고 해석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일정한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 따라서 피고인은 감옥으로 가든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복, 과연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이 복인 것은 사실입니다. 돈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주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똑똑하고 힘있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죄를 무마시킬 수도 있습니다. 형량을 적게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판단하십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돈이 들어갑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양이나 소를 사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양이나 소가 피를 흘려 죽은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래서 배상 제사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가 믿는 사람들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줍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사람은 늘 죄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뻔뻔합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성도들은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이 은밀하게 지은 죄를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고 말합니다. 죄를 털어내야 하는데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그러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다음 구절에서 더 심하게 나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합니다. 시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상태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말라 비틀어지고 쩍쩍 갈라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의 상태가 이렇다고 말합니다. 땅이 마르면 곡식과 나무는 타들어갑니다. 수분이 없으니 식물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잎이 타들어가서 이 손으로 잎을 비비면 부서집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육체적인 상태가 이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진행이 빠졌다 하고 말합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고백입니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활력이 사라져가고 기운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데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고 있다 하고 말합니다. 이 주의 손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하나님과 시인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시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끙끙대며 아파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인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인간관계가 나빠서 신음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심한 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이 인상적입니다. 성도들은 좋지 않은 상황을 당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나 하고 돌아봅니다. 이런 경우를 야곱의 10 아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과 이집트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래서 야곱이 10명의 아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양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10명의 아들이 양식을 사려고 이집트의 총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총리가 갑자기 야곱의 아들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이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가 정탐꾼으로 몰려서 사로잡히게 생겼습니다. 이집트의 총리는 요셉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굶주릴 아버지를 생각해서 9명은 양식을 가지고 집에 가고 1명은 여기 갇혀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을 데려와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이때 10명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은 동생 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겼을 때의 상황을 떠올립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형들에게 사정할 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죗값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흥미롭습니다. 지금 형들은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죄와 그들이 당한 곤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죗값을 치르는 중이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곤란을 당하면은 과거의 죄를 먼저 생각합니다. 르우벤 역시 그때 동생들이 했던 행동을 비난합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해하지 말자고 동생들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동생들이 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르우벤 역시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과거에 요셉에게 지었던 죄와 관련 짓고 있습니다. 동생에게 했던 죄 때문에 이런 괴로움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의 옷에 염소 피를 묻혀서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 먹혔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가지고 있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결국 시므온이 사로잡히고 9명의 형들이 양식을 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관에 머물면서 한 명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자루에 돈이 있습니다. 분명히 양식을 사왔는데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들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이상하고 놀라운 일들이 연속해서 생깁니다. 형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자기들을 누르고 있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아주 신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이 본인만이 압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본인만이 아는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자신의 뼈가 쇠하고 진액이 다 빠진다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가뭄의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심신이 다 괴롭고 힘듭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값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시인은 주의 손이 자신을 누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시인은 어려운 상황에 못 이겨서 항복합니다. 심신이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자세하게 아뢰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하나하나 아뢰입니다. 자신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창피한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단을 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겨 주십니다. 죄를 눈에 보이지 않도록 치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궁일이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밴댕이 속처럼 작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두고두고 보복하려고 합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면 복수가 큰 주제입니다.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10년, 20년을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복수의 칼을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초청하십니다.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사람의 죄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넓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하심이 많으십니다. 사람처럼 속이 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칼을 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관대하십니다. 자상한 아버지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래서 믿음은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떤 증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고 조건을 써놓은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닙니다. 집 계약 문서처럼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어떤 문서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류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제시합니다. 성도들은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서 영생을 누릴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계약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며 성도들이 받는 복입니다. 시인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죄를 고백한 후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용서받은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치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에서 높은 분들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약을 하려고 해도 예약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아무나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부자나 권력이 있는 사람만 골라서 만나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시인은 이런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이라고 업신여기지 않고 만나주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시인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래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홍수가 남은 재산과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홍수는 힘써 농사 지은 것을 다 쓸어갑니다. 가을에 추수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집이 침수되면 복구하기가 힘듭니다. 홍수가 나면 대피부터 해야 합니다.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물이 빠진 집에 가면 심란합니다. 물에 젖은 가구는 버려야 합니다. 집도 깨끗이 씻어서 말리지 않으면 곰팡이가 쓸고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이런 환난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회개한 사람을 만나주신 표징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리이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도와줍니다.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러면 신이 납니다. 축구 시합에서 이긴 선수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챔피언이라며 노래를 부르며 뜁니다. 기쁨의 노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환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쁩니다. 구원의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기쁨의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따라서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다가오셔서 갈 길을 지도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갈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학 졸업자들이 자기 전공과 상관이 없는 직장을 얻는 비율이 높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0%입니다. OECD에 속한 22개의 나라들 가운데 1위입니다. 대학 전공과 직업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인생의 길이 험난합니다. 대학 교육은 열심히 받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에서 일합니다.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 자기 적성에 맞게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은 20%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합격 가능성을 위주로 대학과 전공을 선택합니다. 이래서 대학 졸업 후에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니 대학을 졸업한 후에 갈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곳에 앉아서 일하느라 아주 고역을 치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합니다.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하려고 해도 너무 늦습니다. 또한 받는 월급도 맞지 않아서 선뜻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넘어져도 완전히 실패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 때 자신의 환경을 돌아봅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타고난 재능이 없을까? 운동신경이라도 좋았으면 먹고 살았을 텐데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습니다. 하지만 재능이 없이 태어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탄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길로 안내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지도가 신비롭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지혜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지혜는 뛰어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식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래서 시인은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말이나 노새는 사람과 같은 지식이 없습니다. 이런 짐승과 같이 무식하게 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런 짐승은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지만 세상 지식은 탁월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를 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성공해서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이런 성공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수단으로 여깁니다.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의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뻔뻔하게 변명하며 죄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입을 다물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탐욕으로 연단되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후회할 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는 큰 소리를 치면서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둘 수 없습니다. 이래서 시인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고 노래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결국은 슬픔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인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웃습니다.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최고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이 최후 심판을 내립니다. 이때 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갑니다. 하지만 정죄하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천국과 지옥은 너무나도 결과가 다릅니다. 이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선언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그리고 아직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우리 가족 식구들, 신앙이 연약한 우리의 이 가족들, 그들에게도 더욱더 큰 은혜를 달라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이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지 않는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천국과 지옥은 너무나도 다른 장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 정죄를 받지 않는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귀한 복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백신의 후유증과 부작용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오한옥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항암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해 주시고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확산됨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와서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신을 접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후유증이 없도록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오한옥 삶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암 효과가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어려운 일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교회를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동행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가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며 가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웃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정죄를 당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오한옥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췌장암으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항암 치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건강한 육체를 허락해 주시고 심령이 강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병을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1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각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귀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고 도와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화목함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아껴주며 사랑하며 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결혼 청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대학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학생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혜와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들이 바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자녀들이 임신하지 못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병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가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게 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시편 69편부터 110편까지입니다. 벌써 이제 오늘로 올 한 해 반이 지나가는데요. 정말 이 성경을 잘 따라서 읽으신 분들은 벌써 이제 반을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정말 이 성경을 한번 일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요한계시록 두 중위는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김광훈 전사가 강사고시 합격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사 인원은 가을로에 받습니다. 사실 이 강도사고시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운데 전우사들이 잘 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광고를 하니까 떨어지면 창피하잖아요. 공부 겁나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합격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3년 동안 배운 거를 다 압축적으로 시험 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 전사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주 어려운데 교회에서 이제 망신당하기 싫으니까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김광훈 전사 고생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한옥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옥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내셨습니다. 이제 2차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종대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